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마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경에 이르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쁨의 원리에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어떤 이 원리가 있는지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울 서신은 빌립보 하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고, 갈라디아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만 해도 바울은 이것이 성경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필체가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소력이 있는, 왜냐면 편지로 남겼는데 이게 우리에게 성경이 된 거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는 목회적인 편지를 쓴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합심이 안 되는 요인이 되는 여인 2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의 멸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2절에 유오디아기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게 이름이에요. 사람의 여인의 이름인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들의 이름을 들면서 하나가 될 것을 호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교회 광고를 보면, 유튜브에 보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자,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고요, 최초 회심자가 누구냐면 여자예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자, 이 루디아라는 여성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여자 신자들의 입김이 센 곳이었어요. 요즘 교회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성 성도들이 좀 발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마음이 좀 뜻하지 않게 갈라졌어요.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칭찬을 많이 받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데도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아비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아파서 간곡하게, 그러나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내용을 적어가면서 조심스럽게 그들의 이름을 지적하며 정확하게 권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보면 공동번역에 간청한다, 그냥 우리가 권면한다 라는 자신이 윗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간청한다 라는 표현으로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간청을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은데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분열이 많아요. 하다못해 남편이랑 아내랑 사는 그 2명밖에 안 되는 가족 공동체도 분열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이 가족들끼리도 얼마나 상처를 받고 깨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 가족 공동체가 하나 된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품으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게 힘드니까, 그 일에 염려 걱정이 생기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도 하나님께 아뢰라.
야, 너 기쁨으로 그 사람 품기 힘들지? 야, 너 사랑으로, 관용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넘어주기 힘들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 생활하면서 또는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여러분 불행이 어디서 오냐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다른 거예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아들은, 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발목을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뭔가 마음에 좀 우울함이 오고 내가 좀 허탈함이 오고, 그렇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염려가 많은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염려가 많아서 정말 여러분 고민해서 숨쉬기 힘들다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어요? 야, 내가 진짜 고민에 빠져서 정말 숨쉬기 힘들다. 저도 진짜 20대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지만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은 그런 감정을 별로 못 느낍니다. 막 앞에서 장군이 전투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뒤에서 다 밥 해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소뚜껑 닦고 앉았고 전혀 전쟁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목회하면서 힘들었어요.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마귀가 공격해서 어렵다, 핍박을 당해서 어렵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어려울 때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그 뒤를 막 나를 따르라고 가는데 전혀 성도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 그때 굉장히 목회자로서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어떻게 가정을 일으켜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일을 저질러. 내가 어떻게 하면 회사를 좀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는데 직원들은 맨날 오늘 점심에는 뭘 먹을까? 시계추 가는 것만 보고 있는 거야. 이럴 때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이게 다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목회자로서, 가정의 아비로서, 또 가정의 보호자로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상사로서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지는 못하는 것들을 봤을 때 아픔이 오죠.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원리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기쁨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인 크리스토.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4절에 보면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이 현재 능동태 명령법, 오늘 본문에 다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지금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기독교인을 제일 박해했다. 우리가 로마의 황제 중에 대표로 꼽히는 사람이 네로잖아요. 네로예요. 네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잘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그냥 끝장을 보려고 한 거고, 그 전에는 어떻겠어요? 다졌겠죠. 기독교인들을 칼도마에 올려놓고 다지는 그런 환란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 불지르기 1년 전에 바울이 이 빌립보에 오늘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옛날에 뭐 박해받고 뭐 성경책 찍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사지가 찢기는 그런 우리나라 초대의 그런 역사들도 있었어요.
정말 그런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씌워서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아주 몰살하려는, 아주 기독교인들에 대한 미움이 점차 가중되어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바울이 실제로 본서신을 쓸 당시에 바울은 어디 있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요. 재판의 결과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벌써 60이 넘었어요. 몸이 쇠약해졌어요. 순교에 쓴 자니 언제 그를 덮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중에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됩니까? 되지 않죠. 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교회적인 상황도 그리고 또 바울의 상황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와요. 그 중에 9번이 이제 성도의 변화를 성장을 인하여서 기뻐했고 또 헌신과 봉사를 위하여서 기뻐했고 4번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기뻐하고 5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18번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바울이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자기가 정말 한이 맺혀고 고린도인들이 자기의 어떤 사도성이나 바울이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막 모함을 할 때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쁘대요. 여러분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온 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절대 주님은 안 논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다 두렵고 떨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게 있었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쁜 거야.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원천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해요. 미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가 중에 퍼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820년 3월 24일에 뉴욕 푸르남 카운터에서 출생을 했는데 출생한 지 6주 만에 안질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잘못 치료해서 소경이 되었어요. 철이 드니까 의사가 그렇게 미운 거야. 왜요? 오진을 해서 자기 눈을 멀게 했으니까. 그래서 인생을 비판하고 의사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퍼니 크로스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작사하기 시작해서 유명한 찬송가 작가가 됩니다. 그녀가 80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6,000편의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게 이 사람이 지은 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찬양을 흩트러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나를 소경되게 한 데서 몇 번이고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그녀는 소경이 됨으로써 심령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나님께 그리고 의사에게 이제는 감사할 수 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기뻐해요. 코인 시세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 집값이 올라가면 내 가치도 올라가는 것 같아. 좋은 차를 타고 명품 가방을 들면 자신도 명품 인생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코인 가격이 떨어지죠. 집값이 떨어지죠. 나보다 좋은 가방을 든 사람을 보면 그 기쁨은 거품처럼 사라져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의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말이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인내, 온유, 부드러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남한테 그냥 잘해주는, 받아주는 그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움을 가지는. 당시 헬라인들은요 불공정한 사회에서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생각했어요. 법이나 규칙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공정을 행하는 것이 관용이다. 자,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관용이라는 단어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은 1차적으로 교회 내에서 대립하고 불화하고 미워하는 대상들을 그들에게 관용을 가지고 2차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무리를 향해서 관용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반영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율법대로 돌로 치지 않았어요. 유대의 율법은요, 간음하다 잡혀온 사람은 바로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한두 개 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쓰러져서 돌이 쌓일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관용으로 그를, 법을 초월해서 관용으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요, 인색하지 않고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고 융통성 있고 고집하지 않고 친절하고 무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용이란 남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선을 대해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때에도 유순한 태도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는 태도가 관용입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줄 수 있는 관용의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사실 우리가요, 친한 사람,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우리가 몇몇 사람에게는 관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도지만 최초의 선교자예요.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계속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문화가 달라요. 사람들의 어떤 성격과 삶이 달라요. 법이 달라요.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에 살다 보면 여러분 현대 사회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관용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관용을 베풀다가 이용만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좁아져요. 각박한 현실에 시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인색해져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식당에 가면 내가 돈을 내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받는 친절과 서비스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긴 당연하죠.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지만 그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마음을 좀 가지면 그분들을 기쁘게 하지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어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한다던가 아니면은 집사님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막 이러면서 거기에 종업원들을 하대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행동.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좀 세상 사람들에게 좀 착하면 안 됩니까? 바보 같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얼마나 바보 같으세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들이요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착한 게 뭔지 선이 뭔지.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좀 치열해도 우리는 좀 여러분 바보 같고 착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왜 안 나오는 거야? 가족 간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지나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존심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좀 아내 좀 따라주면 안 돼요? 남편 좀 따라주면 안 돼요? 조금만 관여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관용이 부족함, 그 사람 품지 못해서 그 사람을 돌보지 못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쁨의 원리는요 베풀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받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근데 관용을 베풀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목사인 나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5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천국에 두라. 그러면 이 땅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적인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요. 유대 랍비는요 용서를 몇 번 하라고 했냐면 3번만 하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넉넉 잡아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해주면 되겠어요? 아주 큰 힘 쓴 거예요. 에? 아니 유대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곱하기가 더 되잖아. 완전수가 7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7번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7번 70번까지 용서해 주래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있죠. 이게 주님의 관용이에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주라. 세지 말라는 거예요.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 집안 사람도 용서를 못해.
아내를 용서 못해. 남편을 용서 못해. 자녀를 용서 못해. 어떤 분은 죽기 전까지 자식 욕을 해. 놀라워요. 놀라워. 어떤 분은 돌아가시 직전까지 자기 부모님 원망해. 더 놀라워요. 꼭 닮았으면서. 누구 닮아요? 부모님 닮지. 여러분, 그래서 관용은요, 우리 인간성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만이, 이 땅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고 신경 쓰지 않아야만이 주님의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 내게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다짐해 보세요. 일주일만이라도 관용을 베푸는 실천을 해봅시다. 그래야 할 때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내가 좋은 것 주려고 그러는데 뻗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래요. 아니, 내가 지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지, 무슨 내가 뭐 이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관용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얼마나 다른지 실험해 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기쁨의 원천은 염려 대신에 기도할 때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원리는 뭐라고? 염려 대신 기도하라. 여러분 6, 7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것도 현재 명령이에요. 염려를 당장 중단해라. 염려는 마음이 갈라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얽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염려하면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문제만 보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고, 그리고 자기는 작아지고, 그래서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에 빠지게 되고, 그럼 어둠이 우리를 삼키고. 여러분,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는 인간 실존의 본질이다. 인간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성을 가진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어디 있죠?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볼 수도 없는데 교회는 분열이 시작됐어. 바울이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염려할 일이 없는 게 아니야. 염려가 있어.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문제요? 환경이요? 아니에요. 사실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돼요. 믿지 못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너무 쏟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염려가 있죠. 저도 한 주간 동안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답은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자.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장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이고,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은 결혼의 문제가 염려가 있을 것이고, 목회자들은 양들로 인해서 염려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요, 제가 작년에도 이 본문 갖고 설교했거든요.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해. 예를 들면 이거야. 결혼도 안 했으면서 이혼할 거 염려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해보면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할 걸 염려해. 할렐루야. 안 해도 될 거래요. 직장도 아직 안 들어가면서 해고당할까봐, 어려울까봐 염려를 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나요? 다 담았잖아요. 장을 나와서 구더기 생기면 어떻게 해요? 햇빛에 내놓으면 다 도망가더만 알아서. 염려가 있으면 일을 하세요. 일 진행하세요. 염려가 오면 그거 염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염려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목사님 저도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요, 기쁨을 사라지게 해요. 그리고 불평이 생겨요.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면요, 기도가 막히기 시작해요. 기도가 막히면 사람은요, 영빨이 떨어져. 쉽게 말하면 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기력이 빠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영력이 없는 줄 알아요? 우리 외가는요, 섬이잖아요. 그 동네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요, 병원을 안 가서 보건소가 놀았어. 왜? 우리 외할머니는요, 손가락이 빠져도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동네는요, 돼지가 병들어도요, 돼지에게 안수를 해. 우리 외가가 그랬어요. 돼지에게 안수를 하면요, 돼지가 나. 할렐루야. 근데 이런 영역이 왜 사라질까? 현대 교인들은요, 기도를 안 해요. 그 당시는요, 말씀은 몰라도 무조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전 재산 저 돼지 한 마리밖에 없는데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굴 따야 되는데 손가락이 빠져서 굴을 못 따면 내 새끼들 굶어 죽으니까 나 이 손가락 좀 낫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너무나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수록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의지할 게 많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 키는 원어를 보면 생명입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하루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유한한 인생, 한계가 있는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할 수 있음에 특권이잖아요. 크리스찬의 특권이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우리가 염려하는 바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직장 걱정 말고 그 문제로 기도하세요. 가족 간의 불화로 원형 탈모 걸리지 말고 그 문제 갖고 기도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다가 위장병 걸리지 말고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은 뭐예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옵니다. 4명의 아내와 12아들을 데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가까울수록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에서는 용사들을 끌고 야곱을 죽이려 오고 있어요.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렵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물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했지만 자기는 도저히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때 한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걸어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죠. 필사적으로 싸워서 기도합니다. 축복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절이 어긋나고 다리를 절게 되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야곱이요, 맨몸으로 일어선 사람이에요. 몸뚱이 하나 갖고 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임금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임금을 갈취하고, 그런데 뛰어넘는 지혜로 지금의 부와 아내와 자녀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몸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뚱이 하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에서에게 전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 다 보내고 자기만 야복강에 남아있는 거야. 그때 주님이 마지막 하나 남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절게 됩니다. 야곱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잖아요. 목동이 다리 절면 양 칠 수 있어요? 칠 수 없어요. 허리에 중심을 쳐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이거 안 놓습니다. 여러분, 바로 야곱의 몸이 고장나고 다리가 절게 될 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쁨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마지막 남은 내가 세상 잡았던 끈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모든 염려를 주께로 갖고 나와서 그 염려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